네, 오늘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그 주일날 밤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한 월요일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말씀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속에 있는 참 무거운 짐, 어려운 짐들이 많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마음 속에 또 그 삶 속에 참 어려운 그런 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욥기 5장 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고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우리가 지는 이 짐을 혼자서 질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져야 하는 그런 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세 가지 종류의 짐이 있는데 첫 번째 짐은 우리가 반드시 꼭 져야 하는 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짐은 내가 인내하면서 져야 하는 짐. 그리고 마지막 짐은 내가 지혜롭게 내려놓아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짐,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내가 꼭 감당해야 하는 짐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형제 자매, 내 신앙의 형제 자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이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을 잘 믿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관계가 자신의 죄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한번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잡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잡지 안에 있었던 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아프리카에 사는 가젤이 일어나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초원에서 가장 빠른 사자보다도 빠르게 달리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 잡아먹히고 죽게 되겠지. 자, 그와 동시에 그 사자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초원에 사는 가장 느린 가젤보다도 느리게 뛴다면 나는 아무것도 잡아먹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겠구나. 자, 이렇게 가젤이나 사자나 잠에서 깨어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면서 항상 달리는 자세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죄의 유혹, 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우리가 달릴 준비를 하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실제로 죄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달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달리다가 내가 죄로부터 추월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내가 여전히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죠. 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또 교회를 열심히 섬겼지만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 그런 형제 자매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여러분이라면,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나는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잘 누리고 있다면
내가 나중에도 다시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해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형제 자매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요나의 나쁜 점, 잘못된 점,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요나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할 정도로 요나가 신실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가다가 결국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니느웨 도시 전체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우리 이 베드로를 말할 때 베드로가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베드로도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신약의 가장 위대한 고백들 중에 하나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신은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위였던 베드로가 무너져서 모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베드로를 바위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오순절에 불타는 사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마가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었냐 하면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할 정도로 아주 유망하고 또 신실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갑자기 그 전도 여행을 그만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향수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 잘 알 수 없지만 중간에 그만두고 이 일행들을 다 그냥 놔두고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마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이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지만 바울은 절대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 이 마가는 한번 실패한 사람이고 또 포기했고 겁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마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의 위대한 책들 중에 하나인 그 마가복음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가 자신을 다시 만나러 올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인 이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 잡으라는 말이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이죠. 이 바로 잡다라는 이 헬라어가 2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러진 것을 다시 바로 잡는 것, 그리고 또 망가진 그물을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러지거나 찢어진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 우리 교회 벌써 2분이 계시죠. 우리가 다 이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발목 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누굴까요? 네, 궁금하시죠? 바로 농구공이었습니다. 실제 여자친구는 아니고요.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여자친구는 아니었고 이 농구공을 항상 끼고 다녔고 정말 항상 농구를 했기 때문에 농구공이 네 여자친구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이 시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온몸에 힘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점프가 잘 되지 않지만 그때는 점프가 굉장히 높아서 농구할 때 이렇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높이 점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런데 제 밑에 있는 그 친구의 발을 보지 못하고 그 발을 밟아서 제 발목이 접질러졌습니다. 그렇게 접질러져서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결국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제 발목이 골절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형외과 간 김에 제가 항상 무릎이 조금 아팠었는데 이 무릎을 검사를 해봤더니 연골이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겉보기에는 좀 멀쩡한데 몸의 내구성이 조금 약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이때 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몸이 다시 고쳐지고 또 다리가 또 무릎이 찢어진 연골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필요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잔소리였습니다. 이 어머니도 아니고 제 동생이 갑자기 잔소리 귀신이 씌웠는지 저에게 왜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농구를 해가지고 발목이 다쳐서 지금 이 지경이 됐냐 이렇게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잔소리가 심한가 알고 봤더니 자기가 친구들이랑 원래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다쳤으니까 엄마 아빠가 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이 잔소리 폭풍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필요 없었던 이 잔소리는 우리 주변에 넘어진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죠? 저의 사고에 대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그날따라 이 할머니에게도 전하고 또 사촌들에게도 전화해서 제가 다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형제 자매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나와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행동은 정말 우리에게 또 나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정형외과 의사가 저에게 한 것이 무엇이었죠? 이 부러진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자, 의사가 제 발목을 바로 잡았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넘어진 형제 자매를 바로 잡으라. 자, 여러분, 제가 그 발목을 다쳤을 때 할 수 없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발목의 아픔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무시하지 못하죠? 이 발목이 아프니까 온몸의 다른 부분까지 다 아픕니다. 발목이 아파서 다른 다리에도 더 많은 무게가 실리게 되고 또 팔도 많이 써야 되니까 팔도 아프고요. 다리가 아픈데 이상하게 머리까지 아픕니다. 이렇게 온 몸 전체가 다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 성경에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상처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짐을 지어주시고 나를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아주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회복하라고 하죠?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러진 뼈를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정교하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막 우악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자, 그처럼 상처받은 영혼에는 온유한 마음, 이 부드러운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죠?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뭐 그런 유혹에 빠질 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 명의 내가 살고 있습니다. 다중인격이 아니라 세 명의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인 내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언제든지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나, 이렇게 세 명의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절대 죄에 빠질 일 없고 넘어질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내가 요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가 이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내가 마가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지 못했을 때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야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의 각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칙이고 그 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족해서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내 자신이 그렇게 넘어지고 실족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느낄까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힘든 짐을 좀 덜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끝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내 마음의 기도 중에 그런 사람을 알려주시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으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실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사람, 더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스스로 져야 하는, 인내하는 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꼭 져야 하는 짐,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나의 짐, 각각 나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앞과 뒤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도와주는, 상호 보완해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 짐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이 앞에서 말하는 이 짐은 나를 너무 짓누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의 짐은 이 앞에서 말하는 짐과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앞부분의 짐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짐이라면, 이 뒷부분의 짐이라는 단어는 군인에게 꼭 필요한 무기, 그리고 이 무기를 담을 수 있는 배낭이나 짐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또 여러분이 그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을 지워 주시고 그 짐을 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짐을 진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이 말은 내가 져야 하는 짐을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회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 제 딸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받은 구원까지 포기해 가면서 내 아들과 내 딸을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부모님의 기도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기도죠. 그렇게 누구도 대신해서, 자녀를 대신해서 구원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짊어져야 하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짐, 내가 지혜롭게 내려놓아야 하는 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글을 누가 썼죠? 다윗입니다. 이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방황하고 어렵던 이 시기가 지나가고 지금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부족할 것 없는 왕의 모습이고 또 세상의 모든 권세와 또 부를 가진 그런 부자였고요. 그리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다윗인데도 여전히 짐이 있어서 그 짐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런 짐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든지 아니면 죄의 모습으로 살든지 상관없이 그 짐은 나에게 찾아올 수 있고요. 또한 이 나이에도 상관없이, 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짐이 있고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 각각의 그런 짐이 있습니다. 이런 짐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그런 자녀의 문제, 또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가족, 내 오빠, 내 동생, 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육신의 병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 예전에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구독자 수가 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3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 300명 가까이, 296명인데 이제 4명만 더 구독하면 300명이 됩니다. 자, 많이 늘었죠. 저희 교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뭐 찬양, 그리고 찬양 대 찬양, 그리고 제 설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찬양이 인기가 정말 좋고요. 또 찬양 대 찬양도 상당히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 좋고 또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설교를 요약해서 올리는 이 설교 쇼츠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르는 분들에게서 가끔씩 이메일이나 또 메시지가 온 적이 있는데요. 이 큰 교회 목사님에게나 일어날 법한 이런 이메일이 저에게도 오니까 또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신앙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여러 이메일 중에서 한 이메일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에게 이야기도 했고 또 허락도 받아서
그런 자세한 또 중요한 정보는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에게 갑자기 두들겨 맞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얼마 안 되는 돈도 다 빼앗기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걷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아침을 먹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렇게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길로 걷다가 주차장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거절당할까봐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에게 꼭 부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아침을 먹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혹시 아침값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 상태가 완전히 맞아서 또 엉망이었고 옷도 조금 찢어져 있었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단지 아침만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들어는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을 잘 추스리고 이분이 저를 맥도날드로 데려가서 아침을 사주었습니다. 아침을 또 먹는 내내 저와 같이 있어 주었고요. 그렇게 먹는 동안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 쇼츠에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중에 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 교제라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져서 목사님의 설교 전체를 찾아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꼭 가까운 교제를 하고 싶다는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세상 일에 우연은 없다는 말을 듣고 제가 두들겨 맞은 그날 저에게 아침을 사주셨던 분을 만났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앞으로 계속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매일매일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과 걸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도 참 읽으면서 눈물이 났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말씀과 또 찬양이 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메일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짐을 지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짐에는 세 가지 종류의 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짐이 이 이메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아침을 사주었던 분과 저의 설교가 예수님을 알려주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짐을 벗겨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져야 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짐을 지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의 짐을 모든 것을 맡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짐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지어주시는 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가득 차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에 대한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강아지가 물을 너무 좋아해서 개와 함께 강아지와 함께 호숫가로 가서 이 강아지를 수영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아지를 불렀는데 이 강아지가 주인의 곁으로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이 나뭇가지를 집어서 이 강아지 근처에 있는 물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자신과 이 주인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게 되어서 그 나뭇가지를 잡고 강아지 주인 앞으로 나와서 그것을 입에 물고 주인 앞으로 나와 그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을 주님 발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멜리주아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짐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십니다. 내 주변에 그 상처를 입은 형제자매, 필요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짐을 덜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렵고 특별한 짐이 있다면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그 짐, 또 어려운 것을 덜어주거나 없애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또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